제가 어릴 때 좀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무서운 게 좀 있었어요. 뭐가 무서웠냐면 다른 건 아니었고요.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좀 집이 좀 큰 집에 살았습니다. 대궐, 저택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집이 마당이 되게 넓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요. 마당에서 채소를 기를 정도의 그 공간이 있었으니까 마당이 꽤 넓은 그런 집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때는 좀 대전 쪽에서 살았는데요. 대전 도심에 살았던 거 아니라 좀 외곽 쪽에 살았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집이 넓으니까 좋더라고요. 마당에서 놀기도 좋고, 채소 같은 것도 길러서 먹어도 좋고. 근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었어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집에 이제 화장실이, 예전 집들은 어때요? 화장실이 다 멀리 있었거든요. 지금은 집 안에 있지만. 이게 다 좋은데 화장실이 그 마당 한편 끝에 있는 거예요. 끝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좀 보태면 우리 1층 로비에서 여울 아파트 입구 정도 갈 때까지 그렇게 화장실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에는 놀다가 영도에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밤이 문제예요. 밤에 배라도 아프면 그 어둠을 뚫고, 그리고 예전에는 화장실은 이게 지금 1980년대 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참 설교 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만, 이 푸세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푸세식. 그런 그 화장실을 또 가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두려움이었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만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참 두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염려가 되세요? 여러 가지 많지. 이제 명절은 다가오는데, 이런 참 표현 미안합니다만, 취업 준비하는 지체들은 가족 만나는 게, 친척들 만나는 게 두려움일 수 있어요. 야, 너 취업했냐? 물어보면 어떻게든 다 물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른들이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자, 그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우리 다 알잖아요, 그냥. 서로 디스하지 맙시다. 서로 고통 주지 맙시다. 그냥 명절 가기 싫은 거예요. 친척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 아니겠어요?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직장 생활 이거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취업할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공부해가지고 정말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히 우리의 인생은요, 뭐의 연속이에요?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만 두려운 줄 알았는데요, 성경 보니까 이 성경의 한 사람, 이 사람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좀 같이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도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여호수아는 항상 어떤 좀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여호수아, 장군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씩씩한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어때요? 항상 청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는 느낌은 항상 청년 느낌이 나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뭐로 뽑혔어요? 대표로 뽑혀가지고 가나안 정복 정탐을 40일 동안 보낼 때 그 가나안 정탐을 하는 40일 동안 하는 12명 중에 하나로 선발된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를 바꿔서 얘기할게요. 만약에 북한의 핵시설을 정탐하고 와라. 그리고 각 지방마다 한 명씩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 뽑겠어요? 비리비리하고 막 새가슴 뽑아가지고 막 그냥 보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실미도 봤어요? 실미도란 영화? 북파 공작원들에 대한 그 슬픈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막 두려움, 용기,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다 그냥 씹어 먹을 정도로 막 그렇게 용감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보내지 않겠어요? 그 사람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장정만 60만 명 중에 그 12명 선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에게 함께했던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민수기에는요, 여호수아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보고하는 건데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가 당면한 현실은요, 지금 참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인도한 불세출의 지도자예요. 예전에 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누구였을까를 뽑았대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지 아세요? 모세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여러분, 제가요, 뭘 했냐면, 국토대장정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하죠? 요즘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하고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걸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걸어서 막 부산까지 가기, 막 이런 거. 얼마나 좋을까. 제가 22박 23일, 그렇게 해서 한 23일 정도, 23일인가 4일인가 걸렸는데, 부산 영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부산 영도 아시죠? 부산 영도에 고신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자고 그 고신대학교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걸어갔냐면, 임진각까지 걸어갔었어요, 임진각. 임진각까지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때, 어느 계절에 걸었냐면 7월 달에 걸었어요, 7월 달에. 근데, 정말, 비 오면 이제 우위 있고 걷고, 낮에요, 이 아스팔트의 복사열이 그 40도까지 올라가요, 40도까지. 그래서 이제 걸어갔어요, 끝까지 걸어갔어요. 가다가, 근데, 그래도 뭐 걸어간 게 많은 사람이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100명. 고작 100명이 걸어갔다고요, 100명이. 100명이 걸어가는데, 우리의 지원 부대가 45인승 버스 한 대에다가 30명이 항상 다음 포스트에 이동해가지고 막 음식도 해서 준비를 해놓고 막 해놓고 숙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100명이 갔어요. 그 중에는 그 중간에 낙오한 사람도 있었어요. 막 심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낙오하고 집에 막 울면서 가고 발바닥에 너무 물집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이 발바닥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 없어가지고 다시 집에 차 타고 가고 막 울면서 가고 울면서 보내고 그 임진각에 도착했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막 눈물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 15년 전인 것 같네요. 15년. 한 15년 된 것 같네요. 임진각에 다 도착했는데, 저희 그 조비가 있었으니까 멤버들이 막 붙잡고 다 울었어요. 퍽퍽 울었어요. 우리가 이제 뭘 해냈다, 이거 가지고. 근데 고작 20며칠, 그거 조금 걸어가는 것도 막 그렇게 힘이 들고 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40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어른들만, 장정만 60만 명이고 다 하면 한 200만 명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 200만 명 먹이면서, 입히면서, 그 끌고 다니면서, 막 어떤 때는 네가 지도자냐 그러고 막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평정하고, 이렇게 막, 그리고 막 공격하는 무리들에게 전쟁도 하고, 이 40년간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쑥 들어갔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 앞두고 죽어버린 거예요. 나 죽는다. 그동안 즐거웠다. 그리고 지금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 항상 옆에서 있었던 여호수아라는 쉽게 말하면 시종이라고 해요. 시종.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비서죠. 비서. 여호수아, 네가 이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가라. 그러고서는 죽어버렸어요. 그때 그 여호수아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 이제 내 시대가 왔어! 내가 펼쳐 보이겠어! 라고 막 포부를 해서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새벽에서 청년부 주님이 참 여기 보내주셔서 여기서 사역 감당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 결정할 일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란 땅 미지의 땅이고 물론 약 40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해보긴 했지만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군사적인 열세, 그 백성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나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가 또 우기예요, 우기. 사실 요단강은요. 건기 때는 그냥 건널만한 그런 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기, 비가 올 때는요. 엄청나게 그 강이 넓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내가 그 땅 주겠다. 여호수아! 그 땅 줄게!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현실은 어때요? 그 땅을 취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상황, 너무나도 안 되는 상황이 그 가운데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요소도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이번 수련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줬어요.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줬어요. 그랬는데 우리 현실로 돌아오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인데 내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나를 직장에서 갈구는 그 상사는 오히려 더 갈굼의 농도가 짙어져. 더 갈고. 여전히 내 시험 문제는 막 그냥 수련회 은혜 받고 와서 이제 그냥 문제들이 더 수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똑같아. 힘들어. 시험 준비하는 게. 학교 공부도 이제 내가 무엇인가 해보리라고 하지만 교수님은 왜 이렇게 과제를 많이 내줘? 이러한 현실의 문제와 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힘들게 하고 여호수아를 항상 넘어뜨렸던 문제는 바로 이런 현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확실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 그 약속을 밀어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두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저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헌금 생활. 많은 지체들이 우리 11조라는 걸 하잖아요. 제가 11조 이런 헌금 설교를 잘 안 합니다만, 여러분 11조가 얼마예요? 월급 따라 다릅니다. 월급 따라.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여러분. 10분의 1. 적은 금액입니까? 월급을 적게 타면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월급을 많이 살수록 이게 11조가 장난이 아니게 느낌이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1,000만 원을 내가 번다면 얼마가 11조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문제. 어떻게 보면. 11조를 신앙생활할 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진짜 11조를 한다는 게 아니 내가 11조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11조를 헌금을 드려도 자기개발,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금도 돈이 부족해가지고 월급날이 15일이면 30날 보름만 지나면 그냥 통장 잔고가 제로 돼가지고 대출 어디서 끌어와야 되나 이런 막 현실인데 내가 거기에서도 11조를 뚝 잘라서 하나님 드린다고 이게 사라질까? 라는 생각 들죠?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우리 학생 지체들은 저는 지금 용돈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11조를 드려. 이거 쓰기도 지금 말이야, 지금 힘든데.
부모님이 30만 원 한 달에 월급 주면 이게 3만 원을 어떻게 했대 3만 원을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좀 도전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에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삶을 한번 좀 던져보세요. 던져보세요. 분명히요. 하나님께 연결된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걸 오늘 간증을 해도 오늘 GBS까지 해야 돼요, 제가. GBS까지. 저도 뭐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진짜 하나님 정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뭐 11조까지 떼어먹으면서 그렇게 잘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구별되어 딱 드리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11조 하고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 겁니다. 좀 더 하고 싶어, 정말 더 하고. 근데 좀 더 하고 싶은 건 좀 절제로 할게요. 우리 집사람도 여기 와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예. 그래요. 정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아요. 여러분, 약속과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일치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성경의 말씀, 그것대로 살기에는 이 내 삶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이 사이를 극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을 때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현실이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진 겁니다.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현실의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냥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뭔가 염려되는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가져. 네 하나님 다 하실 거야. 뭐 해결하시면 뭘 두려워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물론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지금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지나친 낙관주의는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무엇으로? 낙심과 큰 절망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 짐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월남전이에요. 우리 군인 지체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월남전 때 이 짐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하노이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이 스톡데일이라는 이 사람은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 가봤더니 자기가 계급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포로에 잡혔던 그 미군들 다른 사람들을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어요. 그래서 모우스 부호 같은 걸 서로 익혀가지고 막 서로 정보도 주고받기도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람은요,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 삼성 장군, 이 3스타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됐던 사람인데, 근데 이 짐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을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만나서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죠. 포로 수용소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물어봤대요. 포로 수용소에서, 여러분, 포로 수용소라는 데가 여러분 어떤 데일까요? 그냥, 식사 시간입니다. 자, 식사하세요. 덥지는 않으세요? 아프신 분 손 들으세요?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 수출리면 거기서 맞아 죽어요. 정보 달라고 막 고문해서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들 다리를 절었다고 그래요. 왜? 고문하도 당해가지고.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속적으로 누가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속적으로 구타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먹을 거 조금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 주고. 콰이강의 다리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이 포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 장교의 자존심 지키려다가 막 그 뜨거운 데에서 혼자 막 감금당하기도 하고.
그게 포로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죽는 거예요. 중간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 죽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까? 스톡데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낙관주의자들이. 아니, 우리는 낙관주의면 어때요? 긍정적으로. 아니야, 나 살 수 있어. 우리 나갈 거야. 풀려나갈 거야. 우리 여기서 탈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톡데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낙관주의자들이 문제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갈 거야 라고 희망을 하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 부활절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절도 지나가면 그러면 추수감사절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추수감사절도 못 나가면 그 다음 크리스마스를 고대하고 그러다가 이들은 결국 상심하고 낙심해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은 갖되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를 가져야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무시하면서까지 지나친 낙관론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공부 안 해요. 주여 알게 하소서. 당신을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여 이번 시험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봤죠. 이렇게 답을 쓴 거예요. 신학교에서 실세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왜?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답안지에다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명담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틀린다고 그래요?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목사들인데 주님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하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그분이 기도한 다음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아들아, 주님은 다 안다고 써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탁 적고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왔죠. 교수님이 그걸 채점하게 됐잖아요. 채점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다 아신다. 틀렸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욕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았다고 하기에는 이거 엉터리고. 하지만 교수님들은 누굽니까? 학생 위에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채점을 했는데 이렇게 채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 맞습니다. 100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100점. 너는 빵점.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입니까? 주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낙관론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을 하는 지체들 또 새로운 구직을 하는 지체들 알아봐야죠. 열심히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맡은 분야 있습니까? 거기에 열심을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죠. 더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죠. 여러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과 더불어서 나에게 지금 당면한 현실 그냥 뭉개지 마세요.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 나도 몰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풀어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 문제에게 직면하라는 거예요. 부딪히라는 거예요. 돌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짜증나죠. 힘들죠. 하지만 그 문제에 나를 맡기세요. 문제에 집어넣으세요. 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결단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싸우는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두려움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위로하며 그 두려움을 극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두려움에 대한 극복, 그것은 군사력을 많이 모집한다던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준다던가, 그리고 가나안의 그 모든 상황들을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정보를 얻는 것에만 국한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가 있죠.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것이 과연 어떻게 극복이 될 수 있을까요?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취업이 돼야 그거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겠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시험을 합격해야 거기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그 두려움이 극복이 되겠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극복이 됩니까? 취업을 하면 또 거기에서부터 문제들이 늘 발생합니다. 취업을 했으니까 그 직장 생활이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그냥 내가 이제부터 모든 염려와 근심 없이 쫙 두려움 없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여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가 있냐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는 우리들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흐려졌던 생각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그 두려운 상황을 용감하게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고민과 걱정, 근심 많아진 지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민해 봤잖아요. 염려해 봤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요. 왜요? 우리는 신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이가 어느 날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학교 가는데 얘가 1학년짜리인데 2학년 형이 계속 꿀밤을 주는 거예요. 그 형만 보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은 말이야 이 내 머리에다가 그 쇠판을 깔고 가가지고 그 형이 꿀밤 줬을 때 손 아프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극복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래? 2학년 형? 그래 한번 내가 오늘 진짜 한번 대판 싸워봐야지. 이렇게 해서 그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 2학년 형은 키가 자기보다 30cm가 더 큰데? 이러한 개인적인 거 가지고 극복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아빠, 우리 2학년 형이 있는데 나보다 키가 한 30cm 더 큰 형이 있는데 나 날마다 때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네 일인데 네가 알아서 해. 아빠 그럽니까? 아빠가 그래요? 물론 강인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래, 네가 한번 맞짱 떠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그래, 조용 같이 가가지고 너구나. 키가 좀 크네. 내가 볼 때 너 5학년인 줄 알았다. 근데 그 동생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럼 근데 아이가 아빠 의심해가지고 우리 아빠는 이런 거 절대 안 해줄 거야. 우리 아빠 지난번에 나 밥 먹으라고 그럴 때 내 반찬 뺏어 먹었어. 분명히 아빠 이런 거 안 해줄 거야. 우리 아빠 이런 거 안 해줘. 이러면서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내셨고 미션 주셨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보낸다, 여호수아야. 너는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내 음성 귀 기울여라. 그러면 너는 형통한다. 너는 가능하다. 너는 할 수 있다. 이것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요? 이 힘든 세상을, 이 두려움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을 어떻게 사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내면에서 울리는 내 소리에 충실하지 마시고 내 친구가 하는 그 말에 솔깃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너무나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 세상의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 소리 안 들립니다. 하나님 소리 안 들려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세상과의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세요? 돈 없는 것 그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돈 없기도 하지만 있기도 하더라고요. 돈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 문제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살아가는 게요, 믿음의 문제예요. 돈 없으면요, 여러분 좀 버티면 돼요. 힘들죠. 취업이 좀 더디되는 시체들이 있죠. 하지만 근데 취업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두드리세요. 될 때까지. 계속 하세요. 계속. 될 때까지. 노력하라고만 얘기하진 않을게요. 저도 기도할게요. 근데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취업을 하면 거기에서도 또 버텨나가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먼저는요, 5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성경 보겠어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걸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사는 것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좀 눈 뜨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문제 상황을 하나님께 좀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리고 6절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주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미션이었습니다. 미션. 사명이었어요.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소원함들이 참 보이는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자기 일에 대한 저는 또한 은혜 속에 분별이 생긴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 나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좀 기도해 보세요.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장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가져가 보라고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그는 확인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미션을 분명히 부여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평생은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의 평생을 좀 살펴보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좀 성공적인 지도자였어요? 실패한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결론 아시죠?
성공적인 지도자였잖아요. 여호수아와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순전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지도자도 참 드문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삶은요, 참 복된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도 점령하고요, 요단 건너서 여리고 점령하고 그 모든 가나안 땅들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거의 끝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24장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끝 부분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막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을 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었죠? 여호수아 1장에 있던 말씀입니다. 뭐 할 때?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놓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시고 위로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뭐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생에 이야기한다는 것이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수아가 일평생토록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성공, 여호수아의 성공적인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분투하는 그러한 삶이 있었기에 그는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장 14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뭘 얘기합니까? 이 여호수아 죽을 날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막 한번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 이게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죽듯이 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 부여잡고 산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꽉 부여잡고 날마다 산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도 과연 이렇게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날에 우리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 기억해라. 내가 일평생 살아보니 이 아빠가 평생 살았지 않냐? 하나님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 이 엄마가 살았어. 하나님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더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 말씀 지켜라.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은 끝까지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멋진 마지막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봤잖아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극복되었어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상쇄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삶에 대하여서 유언과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우리 만날 겁니다. 여호수아 만날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는 것이지요. 어떠한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되겠냐는 것이지요. 8절을 중심으로 제가 이것을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입에 있었다는 거예요, 입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입. 히브리어 원어를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요, 주어가 목적어로 율법책을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어가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율법책은. 그러니까 내가 막 떠나든 그게 아니라 이 율법책은 네 입에서 떠나면 안 돼라는 것이죠.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개인적으로 읽고 기억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모든 대화의 주제가 될 정도로 우리의 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가 한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다는 것은요, 내 입이 무슨 말 하는지를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연관된 생각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까?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여호수아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였다는 것이죠. 묵상하였다는 것이죠. 그게 여호수아의 일평생의 태도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상반절 거기에 보니까 또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주야로 그것을, 율법책을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주야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묵상하라는, 우리는 묵상이 뭡니까,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이런 우리의 뉘앙스가 있지만요, 히브리 원어는 이제 묵상이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뜻이 있어요. 묵상은요,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입에서 되뇌이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마치 소가 되에 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되뇌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는 것.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까지도 끌어올려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잘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가져왔어요. 여러분 하도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 안 하고 그냥 두니까 안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끊어서라도 제발 요거라도 좀 읽고 이거 가지고라도 좀 깊이 마음에 생각하고 입에 두시오 라고 이거 하는데 이거 얼마예요? 이거? 우리 좀 청년부에서 지원해줘서 3,000원에 합니다. 3,000원이면 몇 달 써요 이거? 한 달짜리 아닙니다. 2달짜리입니다. 어머 저게 2달치였어?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 저건 사야 해. 이걸 좀 사세요 여러분. 네? 사라고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거 사이즈도 조그만 자매들 핸드백에도 들어가겠네. 네? 좀 해서 지하철 타고 갈 때도 좀 읽으면서 그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큐티 점점 안 산대. 예? 점점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당장 사세요. 큐티 안 산 사람 손들으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가서 좀 사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모바일로도 말씀 보내주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좀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 묵상하는 삶이 우리의 의식이 여러분 제가 보면 지하철 같은 데 타고 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렇게. 물론 성경 보는 지체도 있으리라고 저 믿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왜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냐면 손 동작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성경 아니잖아요, 이건. 이건 성경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죠. 그냥, 거기에 그냥 몰두해가지고, 주야로 스마트폰을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결제도 다 하고, 이걸로 뭐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네? 여러분, 때로 요것 좀 옆에 치워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말씀하시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뭐예요? 이거 여러분, 사이에 이거 있었죠, 이거?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신약 49일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정말 우리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도 가자. 이제 하루에 4장밖에 안 돼요, 4장. 4장. 3장이나 줄여졌어. 지난번에 7장씩 읽었는데. 70일이면요, 신약을 한번 읽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도 신약을 한번 못 읽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별로 성경 읽기를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 챌린지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우리 명단 누구 우리는 신약 읽기 도전합니다. 그 챌린지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 그 조에게 한번 모임해서 할 수 있는 간식을 제공을 해준다던가 하고, 개별적으로는 또 개별적으로 하고, 조별 챌린지 하는 지체들에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여러분 몸으로 좀 부딪혀서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이번 추석 때 여러분 뭐예요? 말씀 읽어야죠. 그래서 추석 전에 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을 말씀과 함께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좀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같이? 여호수아 같이. 여호수아가 일생을 끝났을 때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믿음을 더 키우십시오. 주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의 일생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일생이 시작되었다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을 더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삶도 넉넉하게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본문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죠. 감동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사그러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실천하지 못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장되고 묻어버린 말씀들 천재 아닙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생각 순종하시기 바라요.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게 나의 무뎌진 경건 생활의 회복이라면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내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11조라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내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몸된 교회에 대한 섬김이라면 순종하시기 바라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라면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신약을, 성경을 다 읽지 못한 것이라면 순종하시기 바라요. 큐티해야지 하고 금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한 달도 못했다면 순종하시기 바라요.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지 고개만 끄덕인다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매우 낙관주의로만 살아가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스톡데일,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도 끝까지 현실을 이기면서 실천했듯이,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서 생각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부하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크리스마스까지 아마 나가지 못할 것 같다. 그에 대비해라. 그에게는 풀려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못 나갈 수 있어.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 대비해야 된다. 라고 그는 실천하며 믿음을 키워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키워나갔던 사람이라는 것.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영적인 은혜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분명히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방황하여 낙심하여 실망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 힘을 부어주셔서 그 상황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힘이고, 또한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신약 읽기 70일의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도전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두려우세요? 뭐가 가장 염려되십니까? 오늘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요. 내일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특별히 염려가 많은 지체들은 마태복음 6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주의 깊게 여러 번이라도 우리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이자 소망이자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신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호수아와 같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